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 목사입니다. 창세기 특강 이어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열 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전체적인 말씀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셉처럼 살긴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봐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요셉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당시에 최강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죠. 노예로 팔려가서 그 나라에,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가능해? 라고 물어본다면 솔직히 역사에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거지였던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어요. 고구려의 왕 중에서 거지였는데, 그러니까 쫓겨난 거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거지처럼 살다가 다시 왕이 된 미천왕이었나? 라는 이 고구려의 왕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이, 거지 같던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39장의 1절에서 2절을 보면 세상에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일어난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게 서로 연관이 있어? 라는 알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봅시다. 석유와 고래는 서로 연관 있어 보입니까? 연관 없어 보입니까? 연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 연관이 있는 거죠. 빨래와 빨래가 여성들이 하는 일이었죠. 이 과거에는 여성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빨래하는 시간이 너무 커서 세탁기를 만드니까 여성의 여유 시간이 증가하자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식기세척기도 마찬가지고 청소기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다 다른 것들이 대신하다 보니까 여성의 시간이 증가해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고래와 석유는 무슨 관계일까요? 옛날에 여러분 유럽에서는 이 호롱불을 켜지 않았어요. 호롱불? 그럼 호롱불을 켜려면 어떻게 되냐면 고래 기름을 사용해서 등을 밝혔습니다. 근데 석유가 나오니까 고래를 잡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석유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고래가 보존될 수 있었다라는 거.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뭡니까? 고래 잡으러 막 떠났어요. 고래는 완전히 뭡니까? 황금, 로또였습니다. 로또. 그러니까 막 그거 찾으러 막 나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석유가 나오니까 이제 고래가 필요 없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세상이 서로 연관 없지만 연관 있는 것처럼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진 거죠. 안타까운 굉장히 우리 역사 중에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의 식민지가 된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역사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1910년대부터 그 전부터 의병활동을 하다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는 이제 변절자들이 나와요.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친일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합리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이런 이유로 든 거죠. 이제 더 이상 독립하기 쉽지 않아. 그렇죠? 독립하기 쉽지 않아.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독립할 수 없어. 그러므로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일본에 붙는 사람들도 생겨나요. 변절자들이 생겨나죠. 당시 상황에서는 독립운동가들에게 굉장히 절망적이었어요. 일본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렇죠? 중국도 점령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아시아 지역을 점령합니다. 군사력은 더욱더 막강해져서 이제는 누구도 공격합니다. 미국도 공격해요. 1940년대 41년에 진주만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하와이를 가서 엄청나게 포격을 해댑니다. 그리고 일본의 공국력은 거의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미국도 따라올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점점 강해져요.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라 모두 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강력한 나라가 단번에 무너졌어요. 단번에 1945년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작 폭탄이 터지면서 단번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강력했던 독일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연합군의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정말 막강한 나라, 끝없이 강력해지고 있는 나라, 정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무너지고 우리는 정말 힘들게 광복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생각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놀라운 건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식구들을 당시 엄청난 가뭄에서 건져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멀리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지금의 계획을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서 노예를 하다가 뭔가 인정을 받을 것 같았는데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보디발이 아내가 막 어떡합니까? 노예 중에서 너는 굉장히 똑똑해. 보디발이 막 거의 그 집안의 일을 맡기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결국 실패로 끝나자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요. 요셉이 억울한데, 정말 억울한데 깜빵을 가게 됩니다. 깜빵. 그렇죠? 깜빵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창세기 저자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절 한번 봅시다.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그걸 거절하자. 분명히 바르게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자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깜빵에 갔죠. 근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다 맡겼습니다.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에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의 39장에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당하든 요셉은 계속 그 일이 나쁜 일이 시작되었어도 좋은 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뭐 하셨다고?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봅시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가 나오기 전에 자 마태복음 28장 27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도 뭐라고 했나?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도 함께 있으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 지금 3세기 3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라는 히브리어를 뭘 사용하고 있냐면 이또라고 사용해요. 이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이또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다. 다윗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해도 이또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정말 비슷한 신약 성경 우리가 헬라어로 쓰지 않았습니까? 헬레니즘 시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헬레니즘 문화가 워낙 번창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신약 시대는 헬레니즘, 그래서 당시에 로마를 지배했던 사상도 헬레니즘 사상이었습니다. 그렇죠? 로마라는 그 엄청난 대제국이 있었을 때도 자 뭡니까?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에 이 요셉이 있었던 시대에도 가장 강력한 나라 누가 이집트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정말 놀라운 고대 문명을 만들어냈죠. 뭐 피라미라든지 이런 고대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그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나라나 로마가 있었던 나라 하나님이 끝없이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뭐라니? 메토 메타 에이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메타 에이미라는 하나가 이토랑 아도나이 이토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런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 겁니다. 39장의 말은 39장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요셉이 고난을 당했다가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모든 일들이 형통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와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최고의 구약학 학자로 유명했던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존 월튼 교수. 그렇죠? 휘든 칼리지 구약학 교수입니다. 구약학의 거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요셉의 이야기는 고난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계속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기서 사무엘상 18장 14절에도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지혜롭게 할 수 있었던 일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메타 에이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타 에이미,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무엇을 만나든지 어두운 일이 생기든지 우리가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역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조국이 일본 일제에서 정말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세계에서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현대사회의 가장 큰 우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물질 만능주의. 정치도 돈으로, 경제도 돈으로, 그리고 권력도 돈으로. 사람의 계급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신분사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신분사회가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신분사회가 아니에요. 조선시대처럼 양반, 중인,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상민, 노비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노비 중에서도 근데 우리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조선시대에 이렇게 4개 신분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이 아닙니다. 조선시대는
신분제도가 두 개밖에 없어요. 상인과 노비밖에 없습니다. 상인과 노비밖에 없어요. 원래 조선은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점점점 관습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냐면 양반이 만들어줘요. 쉽게 말하면 원래 양반이란 말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에 합격해서 문신이 되거나 무신이 되는 사람들을 양반이라 불렸는데 저분들은 관료들이셔. 그게 양반이셔라는 얘기였어요. 원래 그게 그 용어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조 판사의 아들, 그러니까 문신이죠. 이조 판사의 아들도 양반이 되는 거예요.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도련님이란 양반이 붙었고 역관들은 양반들보다 좀 더 낫다라는 이유로 중인이 됐죠. 그렇죠? 뭐 아전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아전이 누구냐? 이방 아저씨 막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보면 이방 막 이런 사람들. 그리고 농민과 상인이 있는데 농민이 우대받고 상인이 좀 더 천대받는 그런 시대가 조선 시대였어요. 철저하게 무슨 사회가 된 거예요? 여러 분야로 나눠지는 계급 사회가 된 겁니다. 계급 사회가. 그리고 노비 중에서도 백정은 아주 밑에 있는 정말 노비 중에서도 더 밑에 있는 게 바로 백정이에요. 백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계급이 만들어진 거죠. 현대 사회도 점점 계급화되지 않습니까? 와, 옛날에 재미로 학생들이 나눈 최고의 왕족들 뭡니까? 강남, 성북동. 이들은 뭡니까? 왕족이나 귀족이야. 왕족입니다. 그 다음에 뭐 분당, 성남 이런 데 뭡니까? 이 분당에 있는 친구들은 바로 귀족입니다. 그리고 저쪽 뭐 고양시나 나머지 서울 지역들 있죠. 이런 데는 뭡니까? 상민들이에요. 상민들. 이런 식으로 계급을 나누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유행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30대 분들은 굉장히 잘 알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뭡니까? 노스페이스 뭐 200만 원짜리 막 400만 원짜리 입으면 왕족 막 이런 거 200만 원짜리 입으면 뭐 귀족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나 현대사회도 보이지 않는 우리가 현실로 좀 생각해 본다면 원래는 현대사회는 평등해요. 법적으로 모두 다 평등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계급이 나눠지고 있죠. 계급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계급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높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뭐 의사나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의사나 뭐 정치인이나 그다음에 판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자들 하는 직업들 그렇죠? 심지어는 성직자들도 몇몇 성직자들도 자기가 굉장히 높은 계급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 천한 백성들을 위하여 뭐 이런 신분의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현실주의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신분이 중요한 사회가 아니죠. 신분이 중요한 사회가 아닙니다. 이 계층 분할을 나누는 사회학자들이 많아요. 칼 막스를 엄청나게 비판했던 막스 베버. 그렇죠? 막스 베버. 이 사람은 여러 계층이 나눌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막스 베버. 그러니까 칼 막스는 계층이 딱 두 개 있다고 그랬어요.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와 자본가.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 이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칼 막스는. 그렇죠? 근데 막스 베버는 그렇지 않다. 정치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돈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돈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문적으로 낮은 정말 분야별로 많은 계층이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막스 베버입니다. 그렇죠? 이게 현대사회의 계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급론을 주장한 사람은 칼 막스. 그 계급이 뭡니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근데 막스 베버는 둘 다 독일 사람이죠. 독일 학자들입니다.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그래서 상류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현대 사회랑 굉장히 비슷하죠. 막스 베버가 좀 더 다양성을 뒀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계층 문화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분께서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합시다. 무엇입니까? 내가 생산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에 함께 하시고 나의 두려움에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린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